이 시간에 우리 GLM 글로벌 리더스 미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았을 때 많은 병자들이 나았고 귀신이 떠나고 물질을 원하는 먹기를 원하는 그분들이 공급을 했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엄청난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유단히 왜 그 많은 무리보다도 소수의 제자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12명.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입장에 보면 얼마나 적은 수예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향하여 집중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떠나시기까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그들에게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가 돼야 되는지,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제자로서 살았고 제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선은 제자라고 하면은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로 그 안에 주의 생명으로 주의 인도 가운데 사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주님의 인도에 따라 사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우리 영적인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아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매일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 삶. 세 번째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자라고 하면은 내 나를 통하여 정말 영혼을 낳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정말 그들을 낳아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워가고 있는가, 얼마나 영혼들을 낳았는가, 바로 제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제자라고 하면은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실 시점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중간 점검을 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때 예수님이 정확한 대답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직접 물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예수님께 말씀해, 너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앞으로 너의 고백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리라. 바로 이것은 중요한 것은 제자라고 하면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 세워가는 그 바탕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 전체를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노아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이 결국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후에 보면은 가족들 중심으로 모여서 그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신명기를 통하여 가족들의 교육을 통하여 집중하도록 했고,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먼저 어느 집에 가든 그 집에 머물라.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의 집에 머물러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고 그 집에 머물러서 그 가족, 온 가족을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라 했습니다. 감옥에 가서 그 고통받는 그 감옥에 가서도 사도
그 바울은 바로 그 간수를 결국 구원하고 그 간수의 가족, 온 가족이 구원 얻게 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신약에 보면은 신약 우리 교회로 말하는 골로새,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모든 것이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며, 이어서 제자라고 하면은 교회를 부흥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정말 주의 주신 생명으로 정말 살아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로 그가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세워갈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는 7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한 구절을 통하여 명확하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정말 변화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거듭났는지 변화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분명한 변화가 따르잖아요. 정말 변화되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참으로 그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이후에 알고 보면은 영적인 많은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살 때는 몰랐던 부분들, 세상의 문제와 연관되어서 악한 영과 연관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잡혀있던 모든 부분들을 도와서 자유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케 하는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도록 도와야 돼요. 네 번째,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들어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우리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 아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아래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들어오도록, 그 교회 가운데 들어오도록 돕고 세워가고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섯 번째, 여기는 이제 필요한 것이면 영적 성장이 따라야 돼요. 이제는 요한일서에 보면 영적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영적 성장이 필요할 때만 주의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영적 성장이 필요한데 세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삶, 말씀의 삶, 그리고 영적으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바로 성령 충만함,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알고, 이제는 이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바로 이때, 바로 제자라고 하면 재생산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제자가 되었고 나를 통하여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세대별로 제자들이 세워져 영적 성장이 일어날 때, 재생산이 일어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로 세움받고 훈련될 수 있고 검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선생은 많되 영적 아비는 적다고 그랬어요. 선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선생이 아니라 영으로 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그 영혼들을 나 영적 아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로서 그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마지막 지상 명령에 열방, 온 민족 열방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주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비전을 품어야 돼요. 누구든지 나라, 민족, 환경을, 문화를 떠나서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때 바로서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첫걸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GLM 훈련 가운데 함께 참여해서 내가 제자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그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